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바깥들에 머물지 않고 성소로 나아가고요. 그다음에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고 또 그 결단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냥 한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기다 쓰십시오.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했지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열심을 내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은 우리 영적 싸움에 거기다 쓰십시오. 절반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건 절반이에요. 그 절반, 나머지 절반은 계속 유지하는 거죠. 나아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분 앞에 거기다 쓰십시오. 계속 머무는 것이죠. 그게 어려워요. 한 번 나아갈 수는 있어요. 열심을 내서 한 번은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간 다음에 계속 머무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그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계속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해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임재를 향한 그 열정, 이 열심이 계속 불타게 하려면 계속 적절한 연료가 지속돼서 공급돼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 연료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 연료가 뭐냐? 오늘 세 가지,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 연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른쪽 페이지 보면 영적 연료 첫 번째, 거기다 쓰십시오. 멀리 보는 믿음을 길러라. 멀리 보는 믿음을 길러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멀리 보는 믿음을 길러라.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거두진 못했어요. 그들은 먼 장래를 바라보았고 훗날, 그리고 후손들, 이 후손들이 성취할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할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이 11장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은 거기다 다시 한번 쓰십시오. 멀리 내다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았다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겼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약속의 성취를 못 보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바랐지만, 그것들을 바라보았지만 성취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다가 지금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솔로몬 지혜서라고 하는 중간계 유대교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나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손길을 뻗지 못할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볼 때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불행으로, 그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이 완전한 멸망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평안 중에 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주하는 것, 그것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에 가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삶 이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그저 그런, 거기 좀 쓰세요, 잡동사니들을 얻어내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당장 필요한 조그만 거, 이런 잡동사니들을 얻어내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커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 커서 거기다 쓰십시오. 당장은 얻을 수 없는 것을 기대한 거죠. 지금 당장은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컸어요. 그 믿음이. 당장은 얻을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에 싸구려 값어치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당장 주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을 주시려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우리를 연단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버섯은요 하룻밤만 해도 자라요. 비만 오면 내일 아침에 버섯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나무를 우리가 원한다면 7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쓰십시오. 더 위대하고 큰 것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할수록, 더 위대하고 큰 것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할수록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할수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좀 오타가 났네요. 급한 대로, 급란이 아니에요. 급한 대로 고치세요. 하나님께서 급한 대로 주십니다. 당장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막 불평하면서 요구했어요. 뭐가 부족해요. 고기도 못 먹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장 주셨어요. 고기도 주셨어요. 물도 반석에서 내주셨어요. 여러분, 당장 응답이 왔다고 그들의 영혼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소송한 것이냐?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급한 대로 받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진짜 좋은 것은 기다림 끝에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눈앞에 있는 당장 나의 유익을 위한 이런 것들만 구하며 살다 보면 급한 대로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 담대해지고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큰 것을 품어야 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큰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5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큰 것을 기대한다면 쓰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기다 쓰십시오. 큰 영적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큰 영적 계획. 이것을 놓고 장기간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또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긴 안목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크고 위대한 일들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고요. 실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로 기다릴 때,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또 더 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멀리 내다봅시다. 큰일일수록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당장의 것들만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연료는 이것입니다. 거기다 쓰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쓰십시오. 감정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 대조되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필요하죠. 거기다 쓰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네, 성경은 의인들이 그의 감정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의인이 뭐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은 온전한 확신을 말해요. 온전한 확신인데요,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나 떠나지 않는 온전한 확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씁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신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느낌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느낌이라는 단어는 감정과 연결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 감정의 결핍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뭔가 갑갑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런 그 감정적인 그 결핍, 느낌이 오지 않는 그런 때를 경험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15세기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죠. 철로역정과 더불어 베스트셀러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썼던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분의 위로를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나는 노래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져버린다. 그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감정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고통이 왔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어려움이 계속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은 힘들어요. 느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말씀을 피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감정의 문제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위로가 사라지면 나는 그분이 다시 위로를 주실 때까지, 그다음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불편한 상태죠. 불편한 상태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편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견딘다 그랬어요. 이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사람들은요, 그 감정에 따라서 획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견디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정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그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꾸준하죠.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좋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손끝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 찬양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작은 세 번째 보면, 의인은 아침에, 거기다 쓰세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쓰세요.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일을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자꾸 우리가 속지 마세요.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의인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분명히 도우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오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정으로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복에 심한 이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감정의 모든 것에 우리가 그냥 노출되어서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연료는 거기다 쓰십시오. 퇴로를 차단하라. 퇴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퇴로를 차단하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네, 우리의 문제점은 자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이전 상태로 자꾸 돌아가요. 하나님의 임재 순간에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막 감동 주고 막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모든 세상의 염려, 걱정, 불편 이런 것들이 그냥 눈녹듯이 사라진 것 같은데 금방 또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또 한숨 쉬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겠어요. 다시 자꾸 왜 예전으로 돌아가려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지성소까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되려면 퇴로를 차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뒤 페이지 넘기시면 작은 2번에 그러므로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기를 결심하죠. 엘리야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요, 뒤로 돌아가는 거. 이 회의감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짰는데 자신이 밭을 갈던 소와 그 농기구를 다 불사른 거죠. 그 농기구를 제단에 연료로 삼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저 소들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농기구들 다 제단에서 다 불살랐는데요. 다섯 제가 됐습니다.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안 될 때 돌아갈 퇴로를 항상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자꾸 그리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엘리야는 선택을 했죠. 확고한 결심을 한 겁니다. 테러의 차단이죠. 확고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쓰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영적 상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둘까? 그만 멈출까? 다시 이전처럼 그냥 지낼까? 좀 힘든데 다시 이전처럼 할까? 계속되는 회의감과 유혹에서 얘기해야 돼요. 오늘 훈련받는 분들이 특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내가 훈련받고 성장해야지, 믿음으로 성장해야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훈련이 한 주, 두 주 되면서 괜히 신청했나 이렇게 돼요.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테러를 차단하는 거야. 난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붙잡아야 여러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그냥 옛날처럼 그저 적당하게 지내, 힘들지,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회의감과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테러를 차단하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갈 것이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확고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굵은 글씨로 써 있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테러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테러를 차단합시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성소에까지, 지성소에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성소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될 때 바깥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 번의 은혜를 받고는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가요. 여기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영적 연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첫 번째, 멀리 보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멀리 보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정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테러를 차단하는 결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옛날 모습, 옛날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앞에 계속 머무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